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함께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아까 우리 장로님도 함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자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올 한 해 동안 절기나 어떤 특별한 행사 때를 제외하고 늘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주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가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를 함께 보았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고 또 성경 말씀도 보고 또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 후에는 피조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다스려가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인지, 또 이런 과정 모든 후에는 종착역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은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만날 때 내가 그 답변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게 됩니다. 물론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어떤 그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뚫고 자기 스스로 나와야 나비의 그 날개를 달고 자기 혼자 헐헐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것을 툭하니 남이 터뜨려서 고치를 깨뜨려주면은 금방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날 수 없는 그런 날개가 있으나 날개가 무용한 그런 나비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씨름해야 되는 문제이고 본인이 터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하루아침에 그냥 활짝 다 열어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열어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일부러 닫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성경과의 씨름의 과정이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왜 구원하시는지,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떠한 영향이 끼쳐지는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느끼는지 아니면 부담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따라오는 또 많은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씨름하며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냥 그 명제만 달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역사에 또 우리의 역사에 또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헤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본인의 스스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묻고 그리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은 또 더하여 알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이제 전체이기 때문에 둘이 전체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좀 전반부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이것을 지극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말씀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뚜렷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또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은 또 돌려 얘기하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또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유를 자랑하지 말아라. 뭐가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잠시 뿌듯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자랑할 거리는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그 대신에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또는 마지못해서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워서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지식에 대해서 또 나의 경험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말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뭔가 나는 자랑한다라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나는 남편을 자랑한다. 누가 또 이렇게 크게 웃습니까? 근데 웃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조금 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랑합니까? 또는 부모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의 귀하신 스승을 자랑합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자랑하는 대상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입문하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도 참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들 제가 참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말이 나와요. 그분들에 대한 말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랑스러울 때 어떻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참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선한 분들이고, 얼마나 좋은 인격과 또는 실력과 또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확신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자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한 내용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채우게 됩니다. 누구를 자랑할 때 미래의 확신 또한 나를 든든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난 이런 친구 하나 있으니까 난 정말 든든해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인생은 정말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뿌듯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귀한 삶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잠시 지나가면 통하지 않을, 사라질 이런 우리의 요즘 많이 얻는 정보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또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어떤 권세라든지 파워라든지 그런 거 얻으면은 되게 축하한다 그러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가 어려도 막 어른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참 보면은 참 너무 어설프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좀 뭔가 분명치 않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소유 같은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유는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까? 그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산다라는 것이 참 너무 일시적이다.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것들 자랑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그것이 이제 빼앗기는 경우나 실망하는 경우나 이렇게 됐을 때 자주 내 인생에 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 내 인생이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내 인생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안정감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니까 불안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정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꼭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자랑하는가? 이것이 나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자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다 채우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채우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채우면 내 인생 뒤떨어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근데 정말 뒤떨어진 것이고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도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못 채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충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또는 결핍 중에 또 아픔 가운데 또 뭔가 정말 대대적으로 재해를 입었다라든지 뭔가 전쟁에 휘말린다라든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나의 인생이 또 우리 모두의 어떤 현실이 채워지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나도 강하게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뭐냐라고 하나님은 묻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잘 채워가며 무엇을 채우는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렇게 채워가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겉돌지 않고 정말 꽉 차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제 정말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되는데, 이미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나의 참된 자랑이 되겠다라고 확신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말 중요한 덕목인 인내가 여기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많은 시간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 참된 자랑을 찾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찾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큰 그런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도 이것이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구나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찬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쓴 이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잘 보면은 전체를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모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신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또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영생이 무엇인가? 이 육신만 잘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장입니다. 근데 17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기도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 때란 무슨 때입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영광의 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때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를 제가 잘 이루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세와 파워가 아니라 이 권세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힘, 본질로부터 오는 힘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퀄리티의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셔서 이것을 어디에 쓰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시는데 다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또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아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매주일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어떤 보여주시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런 것을 다 보면, 그리고 들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사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아버지가 다 옳다 라고 하시는 행동들이고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음이세요.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래서 영생의 근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알고 순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셨고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라고요. 바라보자. 이 바라봄이라는, 이 봄이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열심히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생각이 읽혀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 혹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도 감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보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근데 안 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귀찮은 일 생길까봐 그러기도 하고 또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똑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또 뭔가 보아서 내가 할 일이 더 생기고 또 내 인생이 좀 더 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대부분 다 안 보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아파한다,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말로만 전달할 뿐이죠.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지 전부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는데 굉장히 게으릅니다. 게으르단 말은 조금 나쁜 말이니까 조금 느립니다. 보는데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 중요하고요.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똑같은 본문 한 번 읽어서 못 깨달으시면 2번 읽으시고 3번, 5번, 10번 읽어보세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절대로 잊어버려지지도 않고 오히려 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솟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긍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이 뿌리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더더욱 풍성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도대체 뭘까 좀 생각하다가 몇 가지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부가 큰 논과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놀리는 건 농부의 본분이 아니죠.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농가 밭에 곡식과 식물을 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심어놓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물이 닿아야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직접 흐르게 하든지 스며들게 하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위에서 뿌려주든지 하여튼 물이 닿게 해야 됩니다. 물이 닿지 않으면 심은 곡식이나 식물들은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또 정직하죠. 물을 많이 받은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물을 받지 못한 그런 식물들은 다 말라버리거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삶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는 우리 교회 생활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취미생활하는 그런 같이 단체도 있고 친구들 그룹도 있고 또 동호인들도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친지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장 식구들 간의 관계, 성가대 또 경배와 찬양팀, 또 여러 주일학교, 중고등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일도 그렇죠. 나 혼자만 내가 받은 소명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와 협력해야 되는 동료들이 있고, 또 나를 장비를 공급해주는 어떤 협력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정팀들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큰 밭을 갖고 있다 한들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의 영역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삶의 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작은 것, 부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생명의 물줄기가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을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또 목장 모임도 그러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그러합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닿게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관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이 나의 인생에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 우리 삶 모든 부분마다 스며야 합니다.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명제적으로 아는 것만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라면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인생 안에서 무엇을 내가 가꿔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맡겨주신 동산을 가꾸고 지켜야 했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내 나름의 에덴에서 무엇을 가꾸고 지켜가야 하는가? 물된 곳이 빠진 곳이 있는가? 살펴야 할 것이고, 그 생명의 물줄기들이 잘 닿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아야 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에서 삐끗했다. 그러면 아예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삐끗한 관계를 난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이 관계 속에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가?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에 안 되죠.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6달,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라도 바라보고 매일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어느 날 그와의 화해의 결정적인 계기가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닿아주신 물줄기가 바로 물꼬를 튼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환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망이 있게 하죠.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 그냥 이것을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서 하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각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정말 그 우주와도 같은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분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다. 주유소 같은 곳이니까 주유 잘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 주유하고 그 차를 주유소 안에서만 뺑뺑 돌릴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으로 나가서 정말 그 삶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있게 하자라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을 돕고 그리고 섬기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돕는 것을 바로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그래서 이 목양에 대한 것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로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과 1장 28절의 말씀을 볼 텐데 1장 2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8절 우리 함께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양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때 과연 어디에 날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섰다가는 그냥 내 생각과 나의 주장에 그냥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금식을 40일을 열심히 잘 했는데 그 다음에 금식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을 보는데 강을 자기가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첫 발부터 풍덩풍덩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게 정말 40일을 애써 금식했는데 어쩌자고 저런 믿음으로 40일 금식을 저렇게. 물론 안 한 것보단 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뭐가 나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결론으로 빠졌다면 그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러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 말씀에 기초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3장 1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딱 보시면 알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르친다라는 것이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가르치듯이 제가 이렇게 설교 단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듯이 하라는 그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르치라는 의미는
또 그것이 더 살아나는 길은 정말 1대1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1대 뭐 몇이든지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한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또 권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가급적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어 하고 권고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서 좋은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과 그리고 권고라면 그러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목양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귀중한 본분이고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참된 목양으로 더 가까워져야 할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이런 경험적 영적인 지식이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또 말씀을 봄으로써 정말 많이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 의무적으로 강행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찬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삶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날마다 우리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길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